사람들이 제 아이들을 보고 특별히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속이 상하지만 얼굴이 동그란 우리 승일이하고 승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하시나요? 저 예배 전에도 들었는데 뭐라고 하나요?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더 기분 나쁜 거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간사님이 우리 청년 간사 전덕배 간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저기 승일이 온다 승일이 이래요. 다른 날은 오늘은 딱 승부네 승부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면 전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담이고 이렇게 둘을 이렇게 놓고 저는 보지 않으니까 저는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이 닮았다고 하니까 닮았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유심히 본다고 해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정을 따라 짓고 행동을 따라 하면서 물론 이목구비도 닮았지만 그 행동을 닮아가고 표정을 닮아가기 때문에 더 닮아 보인다라고 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함께 사는 부부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얼굴을 매일 보면서 그 표정을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따라하니까 우범형제 지연자매 보면 어떤가요?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이 사용하는 근육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훈성형제 지연자매 커플을 봐도 뭔가 닮지 않았는데 닮은, 그죠? 근데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사용하는 근육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 발달하는 근육이 동일해서 닮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 눈에 담으면 그 행동을 보며 그 표정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을 우리 눈에 담으면 그 사람의 외모를 닮아가는데 한 대상을 마음에 담으면 삶이 닮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외모가 닮고 싶어서 눈에 담으시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저 사람은 진짜 진국이야, 저 사람은 진짜 제대로야 라고 우리에게 여겨지기 때문에 마음에 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우리의 눈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먼저 우리의 눈에 담고 그 누구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외모도 닮아가고, 잘생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외모도 닮아가고 그 성품도 닮아가시는 우리 엑스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그 삶을 닮아가야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을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젊다, 강하다, 당차다, 용맹하다 이런 단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우리가 생각하던 그 강하고 당차고 그 용맹스러운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절부터 9절까지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담대해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짧은 9개의 구절 중에 3번이나 담대해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여호수아가 전혀 담대하지 않은 모먼트를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삶을 여호수아는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쳐다보고 여호수아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불안해하고 불안정해하고 두려워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어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래도 차도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3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연거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3번이나 연거푸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이야기하고 계신 건가요?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놓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정말 딱 한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 잠시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국 노래자랑 나가려고. 이번에 한번 나가볼까요? 여은아.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 학주 엄마 봄와 예. 이 잘한다. 어이구, 니 올라가겠다, 야. 다음 니네 도롱뇽 잘해래 화이팅. 92번 안 계세요? 왔어요. Stevie Wonder,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that I love you.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e newest day.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여호수아가 심정이 어땠습니까? 앞 사람이 너무 잘하면 불안한 거예요. 저는 도롱뇽이라고만 기억하고 있는데 저분이 재능이 없습니까? 노래를 못합니까? 끼가 없나요? 넘쳐납니다. 근데 더 넘쳐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고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진 실력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1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구약에 나타난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모세. 거의 10명 중에 한 11명은 모세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영순이에요. 구약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가 누구인가 물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세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스트레스풀한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질 않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대면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땠다고요? 죽기는커녕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입니다. 도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가 모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두 명 소수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사실, 모세가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명기 34장 7절에 또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 계속 띄워놔 주시면 모세가 120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어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판단력이 냉철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한 때에 지시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기력도 쇠하지 않고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팔팔했던 탁월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앞사람이 이제 내가 넘겨봤는데 바통을 넘겨주는 앞사람이 이제 나이도 좀 들고 판단력도 좀 흐려지고 기력도 좀 쇠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리더십이 좀 교체가 돼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즈음에 받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바통을 이어받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운 정확한 능력의 리더십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그 부담을 떠안았는데 또 어떤 일을 또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의 보고 기억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 거민이 우리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의리의리하고 그 무시무시했던 가나안 땅 거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사명을 여호수아는 떠안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놓여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정해하고 두려워했던, 담대하지 못했던 이유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시죠. 오늘 본문 3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도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밟는 모든 곳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 너희 것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의 발바닥으로 이 땅을 밟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발바닥으로 이 땅을 밟으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내 신발바닥으로 밟는 게 아니라 내 발바닥으로 이 땅을 밟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요? 룻기 4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뭔가를 거래를 할 때, 물물 교환을 하던, 내가 돈을 주고 사던 모든 거래를 할 때 그 거래를 확정하기 위해서 한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이 무엇인가 하면 신발을 벗어 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 건반이 성은이 건데 제가 너무 저 건반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야, 너가 나한테 팔아 이러고 뭐 교환할 물건이든 돈이든 제가 성은이에게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건반을 제 걸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성은이가 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발을 벗어서 저에게, 전 필요 없지만 저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 물건이 당신 겁니다 라는 것을 확정 지어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나는 그것에 내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없고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을 벗어준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에 더 이상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 겁니다. 이것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제 이 권리는 당신에게 있고 이 주인은 당신이고, 그래서 이것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라는 의미가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성은이에게서 건반을 구매했어요. 건반에서 뭐가 하나 나가서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건반을 성은이가 고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책임이고 제가 고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주인은 나다. 이제 너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끌 거야. 가나안 땅도 너를 통해서 내가 점령할 거야. 그러니 너는 담대해라. 내가 하는 것이니 너는 담대해라.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왜 그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것이니 너는 그저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을, 믿음으로 그 신을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월하게 이끌고 수많은 그 의리의리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죠.
물론 어려운 상황에도 당면했었죠. 여호수아가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그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맡기신 삶의 그 사명의 몫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는 혀가 짧아 혀가 둔한 자인데 나는 말 주변이 없는데 내가 말하는 게 저들에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그 지팡이를,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집어봐라.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너의 손을 너의 품 안에 넣었다 빼봐라. 넣었다 뺐더니 하얗게 나병이 손에 퍼져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시 넣었다 빼봐라. 넣었다 뺐더니 다시 매끄러운 손으로 변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능력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세운 나의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니, 너를 통해 내가 하는 것이니 그저 너는 강하고 담대하기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근본이 노예인 그들, 나가자 했을 때 난 여기가 편한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하셨고, 그 수많은 광야길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능히 감당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그 사명의 몫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어요.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괴로운 일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전 살면서 한 번도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한 번도 괴로움 가운데 놓여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 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인생을 사는 중에 어떻게 힘든 일이, 괴로운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수했죠. 누가 실수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여쭤보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인생에 단 한 번도 실수해 본 적 없습니다라는 고백하실 수 있으신 분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힘든 일이 때로는 찾아오는 거예요. 괴롭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실수로 오랫동안 만들어온, 오랫동안 준비해온 나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져버리는 것만 같은 일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을,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는다는 것이 앞으로 너의 삶에 굴곡 하나 없는 삶으로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 줄게라는 보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너의 삶에 당면한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그 수많은 실수투성이 일들 너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힘들지 않게 해줄게라는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 고난을 겪게 하시는 계획하심, 그 이유와 계획하심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하는 것 깨닫게 하시고, 내가 훈련되어야 할 부분들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전의 삶들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시고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로 가득 찬 삶을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진로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앞에 닥친 재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질병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스트레스 가득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마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들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왜 힘든 일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은 일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질병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상대적인 박탈감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눈앞에 그 어려움들이 당면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에 어떠한 종류의 문제가 찾아왔는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게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넘어서 여호수아를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종류의 문제가 찾아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삶의 환경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불안하십니까? 삶이 두려우십니까? 스트레스로 가득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면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군분투하면서 여러분 외롭게 하루하루를 마치 세상에 내가 혼자 있는 것만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직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지 못한 신이 여러분들 발에 신겨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신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 이제는 그것에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신, 넉넉히 그 삶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호수아의 삶을 주관하시며 선한 길로 그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눈을 잠시 감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날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니 이 시간 믿음으로 나의 신을 벗어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제는 내 삶에 나의 권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앞에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에도
하나님, 나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의 당면한 삶의 문제 가운데 내 주님 왜 힘들지 않습니까? 왜 괴롭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슬프지 않습니까? 왜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허락하신 주님의 뜻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더 성장되고 그리고 마침내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책임자 되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앞에 벗어들이지 못한 신발이 내 발에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 신을 벗어서 주님 앞에 되어드립니다. 주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당면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에도 두려운 가운데에도 괴로운 가운데에도 외로운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책임지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담대함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쟤는 무슨 믿음이 생기기에 저렇게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일관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과 역사하시면 주님 목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는,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신을 벗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주님 벗어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신발이 하나님 발에 신기어져 있는 우리 예배자들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다시금 믿음으로 그 신을 벗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는 나의 삶에 나의 권리가 없습니다. 나의 문제 앞에서도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힘들지만, 괴롭지만, 고통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있지만 그 삶의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역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을 충분히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저 모양인데 왜 아무런 걱정이 없는가? 왜 저렇게 담대한가? 왜 저렇게 기쁨으로 일관하는가? 믿지 않는 많은 이들, 아니 믿는 자들의 많은 궁금증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엑스 청년들의 청년들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